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인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을 다 보고 왔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집에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가라 하는데 나서버려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을 봤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는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게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언제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예요. 사건 만났을 때예요. 똑같은 평안한 상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고, 진짜 충신은 전쟁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 보면 큰 풍랑 만났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할까요? 지금까지 봤지 않냐? 그럼 깊이 보면 너 믿음 있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만 봐도 야,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는 대단하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우리 후대들입니다.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들이 이제 펑펑 터질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누려지니까 문제 만나면 이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봐요. 우리 인생도 지금 이렇게 풍랑 절대로 잠자지 않아요. 계속 풍랑 진행됩니다. 지금도 풍랑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풍랑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 스탑 안 돼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걸 뭘로 이기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항해하는 오늘 배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라 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을 스톤이래.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큰 풍랑이 일시기 시작해요.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노을이 아니에요. 큰 노을입니다. 이렇게 큰 노을이 막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풍랑이 배를 덮고 있다니까요. 배를 지금 덮치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배에 항해하는 배를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랑 계속됩니다. 이 풍랑을 뭘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상황이 죽을 지경이라, 죽을 상황이라, 이 정도로 전 본문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 막 배가 죽겠나이다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풍랑이, 이 상황은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 상황은 이게 실제라니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심각한 위기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교회 지금 경매 나온 교회 수없이 많고 교회 지금 난리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지금 영적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풍랑을 뭘로 못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제입니다. 영적 상태 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라,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할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분명히 말씀했어요.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반석 대신 나와 함께하고 내 위에 있다면, 네 믿음 위에 있다면 너희들은 어느 상황이 와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의 실상 한번 보실래요? 바람 불고 막 파도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믿음의 고백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고백만 해요? 실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딱 만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게 여러분의 실제 영적 상태예요. 그 첫 마디가 여러분 그게 다라니까요. 첫 마디 하는 순간에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금방 눈치채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봐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실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럼 눈으로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전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메시지 안에 모든 기적이 다 있어요.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 봤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치유해 주라. 그러니까 아니해 봅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 가진 백부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롯의 군대에 속해 있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대. 그래. 가는 순간에 중풍에 걸려 있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실을 이들은 지금 눈으로 봤다니까요. 여기다 베드로 앞에 부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이걸 보고도 나한테 질문해. 진짜 너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님을 믿니?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바람도 파도도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거 가지고 이건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놀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잠잠케 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보다 더 심각한 풍랑이 일어나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전개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이 믿음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만 하면 앞으로 이거보다 수십만 배 문제가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여러분 눈 크게 떠보세요. 밀려오는 지금 영적 풍랑,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면서도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네피림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 네피림의 문화가 완전 장악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따라가지 방주를 지어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는데 들어와요?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다가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만 쌍으로 촥 집어넣는데 방주의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물로 온 땅을 심판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으로 무지개로 쫙 보여주면서 이제 물의 심판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이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인자가 올 때는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더 깊이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온 땅을 지배할 것이다. 이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부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창세기 6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3단체가 온 땅을 이미 장악해 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도 얘네들이 지금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프리메이슨을 잘 몰라요. 뉴에이지를 잘 몰라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 신기하죠. LA의 바닷가 근처에 공원에 가면 이 사람이 그리는 거, 저쪽에 가서 그리는 거, 사방이 흩어져서 그림 그리는데 똑같은 색상에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림 그려요. 전부 뉴에이지의 작품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점술, 미국도 이만한 큰 굿을 갖다 놓고 점 봐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네피림 문화 중에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뉴에이지라는 말은 원래 1893년 러시아의 한 부부들이 그 과정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이 하나님 없는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음악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제가 뉴에이지 강의할 때 오즈 본 같은 여자 가수는요, 살아있는 생쥐를 2마리를 가지고 노래 무대에 올라와요. 그래서 막 열광하면 살아있는 생쥐를 여자가 입으로 뜯어가지고 피를 자기한테 쫙 뿌려요. 그럼 막 애들 더 열광해요. 미쳐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쭉 해가지고 애들한테 쫙 뿌리면 막 기절합니다. 그게 제정 음악이에요? 이런 뉴에이지 음악이 판을 치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간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고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요,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이건 구체적에다가, 얘네들은 사실적에다가 여기다가 뭐가 붙냐면 전문성이 있다니까, 전문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라니까. 그런데 이들이 현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실제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뭘로? 이걸로.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절간이 19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173개 절간은 전부 뭐하냐? 템플스테이가 명상운동하는,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여러분 명상해 보세요. 누가 역사예요? 우리는, 교회는 명상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건데, 얘네들은 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하겠어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명상운동 깊이 하는 애들은 어디로 빠져들어가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능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질 거야. 얘네들이 지금 말하고 하는 이 대체 종교가 앞으로 온 땅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심각한 것 중에 최고 심각한 것, 이런 상황을 분별 못하는 게 교회예요. 아니,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 성도들은 분별 못해요. 야, 명상운동도 괜찮더라. 교인들도 갈 수 있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안 가리키고 이 비밀을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성도들은 지금 분별 못하고 간다니까요. 그래 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가듯이 세상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오히려 노예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게 교회지,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세상의 돈에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세속화라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면 되겠어요? 교인들이, 세상을 살려야 될 교인들이 세속화되면 되겠어요?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빠져나간 상태를 세속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거룩한 복음만을 말하고 거룩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교회가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 지금 세속화되고 지금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판이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듯이 반드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전문화하면서 온 땅을 지배하는 이것에 교회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교회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체 종교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저 기독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힘도 없어.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놓여 있어요. 앞으로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된 것처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에 교회가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이 지금 뭐까지 하냐, 법제화 시켜서 교회가 자기들을 비판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만약 제가 영국 가서 이 설교했다, 저는 금방 잡혀갑니다. 영국은 절대 이 말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법으로 이미 제도화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성소수자들을 뭐 존중하다 뭐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국회 통과를 안 해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말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한 거 하나 이슈를 만들어요. 동성애, 그들도 존중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교회가 말 못하도록 막는 제도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게 통과되면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도록 돼 있어요. 저는 풍랑 난 현장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풍랑 만났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분별 못하는 게 교회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분별 못하면 결국은 성도도 교회도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결국은 속국되고 1000년 동안 유랑민족 돼요.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해요. 그러는 중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깃발을 들었잖아요. 이런 깃발 들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깃발을 지금 들 교회가 지금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앞으로 결과 어떤 결과 나오겠어요? 저는 앞으로 심각하다. 개인 100% 무너집니다. 이런 문화에 젖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도 못하고 나중에는 무능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아니, 개인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온전하게 쓸 수 있겠어요? 가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는 일,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앞으로 180도 달라진다면 딱 맞아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옛날처럼 여러분 해가지고는 먹지도 못하고 앞으로 심각한 위기 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코앞에 있다니까요. 다 무너집니다.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풍랑 만났어요. 진짜 위기 중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결국 이게 되면 모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붕괴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붕괴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야, 진짜 심각하구나. 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우리가 오늘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근본을 치유 않고는 근본의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니까 풍랑만 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예수 이름도 못 부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근본 치유가 안 됐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확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내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본이 치유되기만 하면 돼요.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 치유되되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나의 체질이 되고 이게 각인된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근본만 치유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생명의 앞으로 보세요. 이 땅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노예로 가요? 왜 속국돼요? 하나입니다.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로 갔다 와놓고도 또 치유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아니 600년,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와놓고 600년 후에 또 250년 속국을 맞이하는 거 보세요. 근본 치유가 안 되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당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근본을 치유받고 어떤 상황이라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상실하고 언약 없는 예배드리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풍랑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습 봐요. 나는 풍랑 만났을 때 지금까지 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네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람도 바다도 꾸짖은 순간에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봐요. 우리는 찬양 부르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찬양해야 하네요. 그리고 실제는 입술로 립싱크로는 찬양하는데 실제 문제 만나면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니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니에요. 찬양으로는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빨리 고치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의 근본, 이것만 각인되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 돼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우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고는 살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그냥 만들면 안 돼요.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발라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세상이 물려오는 모든 이런 파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파도가 밀려오는 네피림의 파도가 이 네피림의 풍랑이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없어야 정상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있는 길만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봐봐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끝이 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지 애굽대의 고통에서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장 7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 주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걸 전체 구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예언한 것을 다 줄인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어떻게 믿자고요? 어떻게 믿자고요?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해야 돼요. 양도하는 순간부터 끝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라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잘 몰라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노예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이 단어 줬어요. 주 하는 순간에 모든 양도가 모든 주권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양도가 안 됐는데 내 주권은 내 것인데 여러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관이 근본 치유입니다. 바른 신앙관을 제대로 꽂아버리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아니구나. 내 자신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내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소유관이 분명해요. 소유관이 분명해야 미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흔들리잖아요. 미래관이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대단하게 풍랑이 일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진짜 이 안에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근본 이것만 되면 분별이 돼요. 잘못된 문화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지금 밀려오는구나. 저거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밀려오는 저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은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날마다 누리고 사용하셔서 앞으로 닥쳐올 그런 풍랑,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당당하게 이기고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바뀌어져요. 삶의 24시가 바뀌어져요. 지금 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지금도 이 풍랑은 제가 서론 앞에 부분에 말씀, 풍랑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풍랑이 막 밀려오지 않아요?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이 오는데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풍랑보다 더 세신 분이, 잠잠케 하실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현실을 이거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제 머리 구조 자체가 언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풍랑 만나면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김종훈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서서 설교도 못 하시고 앉아서 설교하신 것 중에 백문일답이라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직장이 아직 없니? 문제 아니다. 그게 문제니? 하면서 김중훈 박사님이 한 가지 문제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해서 설교를 하신 백문일답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문제 만나면 현실 앞에 우리는 100% 무너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이게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고민돼요? 완전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왜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세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이 누려져야 돼요. 이것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였냐? 성령 충만 약속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가니까 초대교회 풍랑, 초대교회 없었어요?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풍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여요? 그 로마의 그 대광장에 모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로마의 시민들 쫙 모인 자에서 네로가 술 따라 한 잔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들이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큰 길에 밤에 사람을 묶어놓고 철사로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판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누려지면 모든 거 끝납니다.
머리로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딱 오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리미티드. 그런데 진짜 이게 삶 속의 기도로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언리미티드,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 저거 문제 아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해답을 가지고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삶 속에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체험되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게 체험되면 아이들 찬양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노래가 진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람 부르면 어때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 바람 불어도 괜찮고 어떤 환경, 문제, 사건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복하시고 이것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릴게요. 믿음 안에서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면 요거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24 기도. 예수님께서도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아, 예수님께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시켰는데 우리 이번 주간 계속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지금 한 주간 수요일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기도는 내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해놓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그건 기도 안 했다는 확실한 증거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요합니다. 뭐 설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지금 문제를 만나도 의미를 찾아요. 아, 사건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하는 일에 전부 기도하는 사람은 의미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내가 이거 가지고 조금 집중하는데, 기도는요 집중입니다. 의미를 알고 집중하는 거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집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미를 찾고 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의미를 찾으면은요, 집중하라 말 안 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조금 집중하는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놀랍게도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니까 여러분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의 보좌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죽고서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일 메시지하고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 잘 연결해 봐요. 아, 믿음 안에서 24 기도에 집중하면 과거 전부 발판돼요. 이 비밀을 못 누려봐요. 과거 별거 아닌 거, 조그마한 거,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사람하고 영원히 막 원수 척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누려지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아,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를 여러분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재해석이 돼요. 아, 내게 지금 만난 오늘 현실, 이 문제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길이 보입니다. 아,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바로 저거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힘 빼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각오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각오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교회만 사시면 자기가 아파트 2채 중에 1채는 내가 교회 사가지고 막 진행하니까 어느 날 사라지더니 안 나타나요. 그냥 나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냥 믿음은 결단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 오게도 죽음의 자리 너희가 같이 가겠다고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죠. 각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오하지 말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이 믿음은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바꾸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만난 현실 앞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네피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4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시며 모든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맛을 보게 하시고 집중하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풍랑 만난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누리며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본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24 누려지게 하시며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24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